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심리학자, 상담학자로 유명하신 한성률 교수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셔서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 참으로 웬일인지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빈 교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앞에 문이 열리면서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그를 꼭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지금도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왔던 서러움과 또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그 교감 선생님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살 꿈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고나 조언이라기보다는요, 따뜻한 마음의 따뜻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이 어쩌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바른 삶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먼저 요약하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세우는 사람인가 허무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요즘 하셨던 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인생이 짧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세우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을 계획을 세울 때 또 어떤 미래를 계획할 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는 것이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안개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를 위해 살 시간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억을 많이 만들 시간도 마땅히 할 시간도 넉넉하고 많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요.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과 남을 욕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도우라거나 또 특정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남을 섬기거나 관계 회복을 명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순종하셔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신선하고 새롭고 믿음의 역동성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앞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면 격려하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의 능력인 줄로 믿고요. 그 말을 꼭 사용하셔서 회복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방과 판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방은요, 다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왜곡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제를 해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자신이 단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단정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옳고 그름의 영적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비방과 비판을 정리하면요, 혀로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비방이라면 판단은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스스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교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더 이상 우리 피차간에 곤란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제라도 이 비방과 비판이 교만이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비방과 비판이 멈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질 때 그 약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요. 그 약점을 드러내고 비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기보다 온유하게 세워지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또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남의 약점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셨고요, 허물을 들추어 정죄하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하지 못한 자는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약한 자들의 죄를, 허물을 담당하고 비난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법 체계에서도 가장 최상위 법이 헌법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부 규칙 중에 형사법, 도덕법, 그리고 의심법,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헌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바로 이 헌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계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참소하다, 비난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방할 때 결국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누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비판과 비방을 통해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먼저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위험을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오늘 하루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다라고 보장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실제로 장사꾼들이 장사를 잘하려면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인은 오만하게 내가 어디에도 가고 또 내 마음대로 거기에 머물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큰 창고 안에 그것을 다 쌓아놓고 하는 말이, 이제 나에게 재산이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풍요와 물질에 여러분 안전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30년 전에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고 메디슨 카운티에 다니 영화를 보고 우리 이제 사귀어보자 고백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제 나이, 그때 내 나이만큼 되는 이제는 딸의 아빠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30년도 아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는가?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출신 간호사 중에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을 정리해서 쓴 책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제가 몇 번 소개한 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도 되는데 가족과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일에 빼앗겼다는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보다 일을 우선하면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정말 미루지 말고 사랑한다고 또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관계를 소홀히 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서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오늘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세워주고 따뜻하게 형제자매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 벗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벗대어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남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일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생각난 한 사람 또 어쩌면 또 생각난 일 하나가 있다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고 또 신선하고 역동성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시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 우리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하며 삽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